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배를 위해서 이길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사랑이요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어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만과 무지로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지옥이 작정된 자들에게 독생자 예수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영적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이웃을 각자의 형편과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며 불의한 제물로도 칭찬받은 청지기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여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다스리는 자들에게는 정직과 건면함을 주셔서 맡겨진 소임을 성실히 행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몸된 교회가 지역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정을 세우며 세상을 새롭게 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어 지역과 시대에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게 하옵소서. 다락방 모임과 양육이 진행 중이고 특세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교회 영적 리더십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며 우리 후대와 교회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선생님과 부모 그리고 온 교회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지만 코로나로 인해 이동과 만남이 여의치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가는 길 성령 충만케 하시고 무엇보다 문화와 관용으로 포장된 사단의 역사에 예민하게 영적 감각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족과 이웃에게 지혜롭고 은혜롭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말씀 받는 저희들 은혜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가정과 삶의 현장 살리게 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특별한 은혜 주시며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자 준비한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께 큰 기쁨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계시면 나가셔서 예배 후에 왼쪽으로 새가족실에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은혜동산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은혜동산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새가족으로 등록하실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로 10% 현장 예배 참석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비전홀 55분까지 참여 가능하시고요. 비전홀이 다 차면 쉐마홀 또 그레이스홀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으십니다. 교회에서 발급해 드린 QR코드로 출석 확인해 주시고 예배 중에는 꼭 마스크 착용 잘 부탁드립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2021년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6일간 진행됩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응답하라 2021 시즌 두 번째로 준비되고요. 10월 3일 주일에는 특세 결산 방송 함께 기도의 줌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대면 예배와 유튜브 실시간 예배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함께 준비해 주시고 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한 달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컴퓨터 배경화면 또 핸드폰 또 카카오톡 배경화면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가시면 이미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고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 순서지를 준비했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잘 활용해 주시고 로비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또 교회 홈페이지 오시면 다운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한 그레이스 가든과 유일병원 화성 장례식장과 MOU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회원 확인서가 있으시면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회원 확인서는 사무실에 오시면 발급해 드립니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 남기능 지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5분 정도 그레이스 가든을 사단 법인으로 전하는 설명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함께 잘 참여해 주시고 예배 후에 잠시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동산마을 구정희 집사님 모친상 그리고 향기마을 안혜경 권사님 부친상 당하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성도님들과 유가족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1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12장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봉독은 11장 30절에서 12장 10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레베카 피벗이라고 하는 분이 쓴 토마토와 빨간 사과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토마토와 빨간 사과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두 개의 잘 익은 토마토와 잘 익은 사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토마토는 껍데기만 빨간 게 아니라 속까지 빨갛습니다. 근데 사과는 껍데기는 빨갛지만 그 껍데기를 깎아보면 속은 하얗습니다. 이 저자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변화되지 않고 껍데기만 적당히 변화돼 가지고 성도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책에서 먼저 껍데기를 벗겨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드러난 그 속살을 보여주면서 이것 좀 보십시오.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걸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진짜 성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서 껍데기뿐만 아니라 속까지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쓴 책입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거울 앞에 서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껍데기만 성도로 서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 하던 옛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신분의 변화가 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요,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는 이런 거예요.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내가 너무 좋아하다 보면 좋아하는 그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총각이 아가씨를 좋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는 원래 그 음악 맨날 뽕짝 이런 거 들었는데 아가씨가 막 클래식을 듣는 거예요. 그럼 이 총각이 어떻게 됩니까? 한 번도 안 들어봤던 클래식 CD를 사가지고 막 들으면서 막 자기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막 계속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그 아가씨가 좋아하기 때문이죠. 근데 어느 날 그 아가씨가 말합니다. 자기야, 나는 자기 담배 냄새가 너무 싫어. 막 그때부터 막 담배 끊고 막 양치질 3번씩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아가씨가 좋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이 싫어하는 일인데 그럼 나도 그걸 점점 멀리하게 돼야 되고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데 내가 그 삶으로 자꾸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도 토마토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삶 전체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잘 안 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인 경우 내 삶의 변화가 당연히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단의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신천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어떤 훌륭한 교수님을 알고 있는데 그분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해보자. 나중에 보면 그 사람 교수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이건 모략이라고 해서 이런 건 해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결국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이단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진짜 자기들 그 거짓 교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족과 결별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막 신천지에 들어간 딸을 찾아와서 울고 불고 막 누구야 부르는데 딸이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줌마 누구세요? 완전히 나는 이 가족과 결별했다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의 삶에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자기가 오랜 세월 살아왔던 이 세상의 가치관에 완전 내가 쩔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오히려 내가 복음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운동선수가 막 운동을 하는데 코치가 이야기합니다. 자네 이 폼을 고쳐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선수가 그러는 거예요. 코치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와가지고 뭘 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수는 절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 모르지만 그냥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같이 막 어울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가치관에 완전히 쩔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듣지만 그 세상의 가치관이 오히려 내 말씀을 눌러버리고 나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뭐 했습니까? 서로 막 싸웠습니다. 누가 더 높은가?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누가 더 높은가? 그 세상의 가치관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안에 얼마나 이런 문제가 많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껍데기만 바뀌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야말로 우리의 겉과 속이 다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바울의 어떤 대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깎아내렸습니다. 외모가 시원찮고 말도 잘 못하고 하여튼 엉터리다라고 계속 깎아내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자기들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늘 접하는 너무나 익숙한 그림입니다. 낯설지 않습니다.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내가 상대방을 이겨먹어야 되는데 이겨먹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저 사람을 깎아내리고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건 요즘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보십시오. 동생이 하나님께 좀 더 인정받는 것 같으니까 돌로 동생을 쳐 죽이고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지금도 너무나 우리가 낯설지 않게 이런 모습을 세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다가 교회에 와서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깎아내리고 자기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껍데기만 변화된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 특별히 그런 껍데기만 바뀐 거짓 교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막 따라가는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그는 작심하고 글을 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데 그렇다면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보고 어리석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저 어리석습니다. 이제 막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저는 정신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도 그럼 제 자랑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약간 긴장됩니다. 지금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랑하는 저 거짓 교사들 앞에서 바울이 선을 막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는 끝까지 자기 자랑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선을 넘어가는 걸까? 약간 걱정하면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는 무슨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의 자랑을 보면서 우리는 좀 약간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자랑과는 전혀 다른 자랑을 그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가 했던 자랑은 무기력하게 고난당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자기는 끊임없이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는데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가 뭔지 아세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40대 정도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아는 회초리로 뭐 엄마들이 종아리 때리는 그런 게 아니죠. 막 그냥 반 죽이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죄수지만 그래서 죽으면 안 되니까 40대는 때리면 안 된다. 그럼 최고 많이 때릴 수 있는 게 몇 대까지일까요? 40에 하나 줄인 39대까지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 하면 죽기 직전까지 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이 매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태장이라고 하는 큰 몽둥이로 맞기도 했고요. 때로는 뭐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자기가 타고 가던 배가 막 파손해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는 수없이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춥고 배고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랑인가요? 이게 자랑이 되면 이래야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 나쁜 사람들이 저를 향해 막 돌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 다 저를 피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대신에 막 돌을 던진 그 사람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쳐서 다 죽었어요. 와, 이게 자랑 아니에요? 큰 풍랑을 만나고 배가 침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기도했더니 갑자기 풍랑이 멎었어요. 이게 자랑 아니에요? 그냥 막 나를 조롱하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땅이 쫙 갈라지더니 다 땅에 묻혀서 죽었어요. 이렇게 자랑 아니에요? 근데 그는 자랑이라고 할 게 하나도 없는 걸 말했어요. 때려서 맞았고 감옥에 갇혀서 갇혔고 배가 침몰하려 해서 죽을 뻔했고 배고파서 못 먹었고 못 입었고 목말랐고 추웠고 뭐 그게 자랑입니까? 그런데 그는 지금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자랑도 아닌 것 같은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건 더 기가 막힙니다. 그는 자기가 다메섹에서 도망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성에 있는 들창문으로 그가 빠져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주리를 타고 그 들창문을 빠져나가지고 그 성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이요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하고 나중에 막 상까지 받는 어떤 행동이 있는데요. 성을 공격할 때 그냥 사다리를 타고 성을 넘어가가지고 그 성을 정복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상을 줬어요. 여러분 이런 게 자랑이잖아요. 막 성을 뛰어넘고 가서 막 상대를 제압하고 승리했습니다. 이게 자랑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저는 성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오늘 들창문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좀 의역해서 요즘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쉬운 말로 번역한다면 개구멍이에요. 저는 개구멍으로 도망쳐 나왔어요.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는 말도 안 되는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탄의 가시가 자기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합니다. 혹시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몸에 무슨 좀 안 좋은 병 같은 건데 안질이 아닐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강력한 빛을 보고 막 눈이 어두워졌는데 눈에 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어쩌면 간질일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간질 아시죠?
막 쓰러져서 거품을 무는, 어쩌면 바울이 그런 병을 앓았을지 모른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설교하다 말고 쓰러져서 거품을 내뿜는 거,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한마디로 그는 자랑 같지도 않은 걸 자랑이라고 지금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요건 자랑 같다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가 삼층천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 삼층천에 올라가서 너무나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건 자랑 같아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건 그야말로 자랑이죠. 그런데 이 자랑도 잘 보면 좀 이상해요. 그는 자기가 체험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런 체험을 했다고 꼭 남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심하는데요. 사실 영적 체험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내가 뭔가 영적 체험을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영적 체험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은혜를 부어주셔서 체험한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체험은 체험한 사람을 대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걸 다 모아봐도 진짜 내세울 만한 자랑은 없어요. 전부 다 자기가 매 맞고 갇히고 도망다니고, 그리고 자기 몸에 무슨 사탄의 가시가 있고 뭐 이런 것들만 자랑하는 거죠. 그는 분명히 자랑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의 그 내용을 이렇게 별명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오늘 이 바울의 연설을 바보 연설이라고 말합니다. 바보 같잖아요. 사람들이 너 바보 아니야 했는데 저 바보 아닙니다, 저도 자랑해볼게요 하더니 바보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본문을 바보 연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실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1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나는 약한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나에게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막 높은 곳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소중한 비밀을 알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낮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쪽에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고 약하고 늘 매맞고 도망다니고 굶주리고 헐벗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바보 같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의 크기가 아닌 하나님 크기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바울이 안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잘난 맛에 자랑하는 저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도 네보다 더 잘났다고 자랑해봤자 그는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도토리 키재기밖에 안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는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누구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이에요. 아무 힘도 없어서 여기 치고 저기 치던 그냥 아주 약소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여기에 대부분 부모님들이 앉아 계실 텐데요, 대부분 여러분 좀 자식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자랑할 게 없어서 자랑을 좀 못하는 거죠. 아이들이 막 대학 들어가는 그런 시기에 아들 이번에 어디 들어갔어요 할 때 그냥 어디 갔어 뭐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 부모의 막 그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근데 막 이번에 뭐 S대에 갔는데 뭐 공부도 안 하는 것 같더니 갔네. 아버지 닮아서 머리가 좀 있는지 뭐 전면 장학 생일에 막 이럴 때 막 그냥 어깨가 막 올라가잖아요. 하나님도 그 강한 나라를 딱 내 백성이라 해가지고 봐, 내 백성이 얼마나 훌륭해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장 힘없고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장 강한 나라로 어깨 힘주고 있던 애굽을 홍해에 다 몰아넣으시고 가장 약한 이스라엘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그는 무서워가지고요. 누가 무서웠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 안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깔짝거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런 약한 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런 약한 자를 통해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리셨어요. 그 약한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 그 사람들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하셨어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무기로 무장한 거인 골리앗 대신에 양치다가 막 달려온, 그래서 손에 겨우 돌멩이만 들려있는 그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반대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승리했던 바벨론의 왕 중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술잔으로 썼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 기물을 갖고 자기 거기다 술을 따라서 마시면서 까불고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요, 그렇게 교만하고 그러고 있는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쓴 거죠. 내가 달아봤는데 너 함량 미달이야. 그날 저녁에 그는 왕자에서 쫓겨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 성경을 가만 보십시오.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는 대신에 교만한 자, 스스로 강한 자는 계속 꺾어버리십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헤롯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반응했습니다. 와, 저 목소리 좀 봐. 저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잖아. 막 그때 헤롯이 어쓱했는데요, 성경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충을 먹어 죽었다. 벌레가 그를 깔아먹어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의 이 바보 연설은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연설이지만 아는 사람에게는 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지 알고 있구나. 그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를 파악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겁니까? 맨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나중에는 붙들려가서 매맞고 그리고 뭐 옷이 다 찢겨지고 끌려가서 머리에는 가시관 십자가에 달려서 허무하게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런데 그냥 가만 내려오지도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정말 바보 같은 길을 가신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은 죽음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죽음을 깨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늘 뒤에서 웃고 있던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완전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가장 약한 자가 되어서 가장 강함을 경험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 가장 약함으로서 강해지는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들이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엉터리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가장 약함으로써 강해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가장 약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목회자에게 사탄의 가시라는 거는요, 정말 이거 단지 좀 힘든 일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어떤 권위에 대한 엄청난 위협이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저는 12년 동안 자녀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아이를 못 낳는 사람에서 기도를 해주면 바로 임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만 해주면 임신이 되는 그런 목사님하고 사역하고 싶습니까? 자기도 아이를 못 갖는 그런 목사하고 사역하고 싶습니까? 이건 목회자에게 그냥 좀 아이가 없어 외롭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렇게 무능한 목회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내 이 약함 때문에, 내 이 부족함 때문에, 나의 무능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도저히 이 사람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걸 알기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남들은 대학 나오는데 나는 대학 못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가짜 대학생 행세라도 좀 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뭐라도 해보려고 막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죠. 추석 때 명절에 고향 가야 되는데 언니들은 다 외제차 타고 왔는데 나는 경차 타고 가니까 하루만이라도 어제 빌려갖고라도 나는 이번에 좀 좋은 차 타고 가가지고 좀 기 안 죽으려고 하는, 우리는 그런 길로 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저는 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목사입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놀라운 응답을 경험했다면 거기에 제 능력은 0.001%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걸 행하신 분은,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릴 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처음 개척할 때, 저 과수원 창고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진짜로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형편을 이야기하면 참 이거 이래가지고 교회가 되겠나 싶은 거죠. 야, 우리 교회 가보자. 어딘데? 저 과수원 안에 있어. 뭔 교회가 과수원 안에 있어? 뭔 교회가 과수원 안에 있어? 가봤더니 막 길도 없고 막 꼬불꼬불하고 그래서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가 아직도 물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를 보세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교회가 되었어요. 세 개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지나다 그래요. 이 교회는 맨날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하루도 차가 없는 날이 없고 사람이 바글바글하냐. 그때 우리는 어깨가 어색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동네에서는 좀 제일 크다고나 할까, 이러고 이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때가 제일 위험한 때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좀 뭔가 됐다 싶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대신에 우리 능력으로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한때 부흥했던 교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 교회는 박물관으로 가야 돼요. 박물관에 가보세요, 여러분. 한때 놀라운 일을 했던 왕관들이 거기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가 안 되려면 끊임없이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약함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강한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이야기에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는 이 약함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요, 고린도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가난하고 못 배우고 심지어 노예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극복하려고 훌륭한 어떤 겉으로 볼 때 막 자랑 많은 그런 지도자 밑에 들어간 걸로 여러분이 뭔가 좀 약간 올라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진정한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그런 세상의 가치에 동화돼 가지고 껍데기만 그럴듯한 그리스도를 읽고 그 안에는 어떻게 하면 나 높아질까, 내 자랑할까, 그런 그리스도는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십자가 복음의 그 진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약함 가운데 강함이 드러나는
바로 그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그는 바울은 오늘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말하지 못할 여러분 가정에 아픈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낙심하는 대신에 나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몸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약한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강한 손으로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약함이 변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우리의 부족함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빨간 껍데기를 한번 벗겨보십시오. 여전히 세상의 자랑이 좋아 보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랑거리를 찾을까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나는 빨간 사과 신앙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토마토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내 세상의 가치를 다 뒤집어서 그냥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약함으로써 강하게 되는 그 길,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가 껍데기만 변화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온전히 주님 닮은 사람으로 서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높아지려 하고 내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크고 강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릇된 가치에 전도되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의 가치로 살아왔던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껍데기만 변화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처럼 내가 대단한 것으로 꾸미려고 애쓰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약한 그대로, 우리의 부족한 그대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우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 없음을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시오니, 문제에 불과한 우리를 아시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 9월 마지막 주에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온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코로나 어려운 상황 중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제목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9월 마지막 주에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기도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의 가슴에 이 꺼져가는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지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 앞에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던지시는 여러 가지 질문 앞에 겸손히 대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특세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숨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남을 깎아내리고 내가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